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또 나는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아마 좀 이상한 걸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좋은 믿음이 되길 원하고, 나는 왜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한 번씩 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목적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냥 우리가 보고 위축되거나 야 나하고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보이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목적,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그 성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도대체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바울도 있을 것이고, 여럿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을 설교해야 되니까, 그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그 사건이 어떤 거가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네가 고향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 그죠? 창세기 12장. 또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바쳤던 그 모습. 재밌게도 12장과 22장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쩌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오늘 말씀, 24장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이 한 장 넘기면 25장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4장 이 긴 장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그가 죽기 전에 중요하게 다뤘던 이 24장을 통해서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어떤 것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또 한 포인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3장 19절과 2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24장 1절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끝과 24장 첫 절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내가 죽어서 장사를 했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이요, 많은 부자가 됐지만 실제로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될 그 막벨라 굴을 공식적으로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그 땅을 얻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4장 1절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순서를, 하나님의 약속의 순서를 어느 정도 이 성경을 따라 읽어오던 우리들에게 뭔가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일 하나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일이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가장 늙은 종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장 늙은 종이다, 아마도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많이 추측을 하는데, 가장 늙은 종, 그 집안에서 가장 늙은 종이라는 것은 그냥 나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지혜롭게, 신중하고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시키는 일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종에게 시킬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어디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을 하게 하다냐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이제 언약을 하게 합니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언약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 그때 유행하던 언약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실은 이제 허벅지 아래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의 의미로는 남자의 생식기 아래에 이렇게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는 죽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맹세를 시키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맹세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벌써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종에게 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의미를 담고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종에게 시키는지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본인이 직접 목격했고, 또 그 땅을 계속 살면서 느꼈던 것이 이 땅의 여인들이 부도덕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부탁하고 있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종이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처럼 정말 신중하고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딱 듣고 진짜 중요한 부탁을 나한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이 종이 그래도 이게 지혜로우니까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죠. 이 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제가 주인님의 그 땅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서,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땅에서 그때 당시로 따지면 한 1500km, 많게는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힘들게 가서 오랜 기간 낙타를 타고 가서 거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딱 만났는데, 그 여인이 나는 당신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그 아들 이삭이 너무 멋진 청년인데 결혼할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만 믿고 내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못 쫓아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아드님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둘이 거기서 결혼을 시켜서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이 간청과 물음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무리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진짜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참 진짜 지혜로운 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이 그렇게 신중하게 주인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면 적어도 그래? 네 말이 좀 옳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생각해보자 뭐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는, 성경대로 좀 더 제가 각색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종의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되게 편하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진짜 보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고 그 종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고 안 된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심지어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 너하고 하는 맹세는 무효가 될 것이다. 너는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몇 절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무게중심이, 생각하는 무게중심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처음에 종에게 그렇게 막 다 맹세까지 시키면서 부탁을 할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중심이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듯 보였는데 지금 종의 물음을 듣고 나서의 아브라함의 그 무게중심은 어디 갔냐면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라는 데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뜻밖의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의 늙은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어가려면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 중요한 필수사항인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힌트를 조금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이 언약, 이 말씀과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강경한 표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에는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갈대아우르와 이제 가나안 땅은 적어도 1,5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도시를 그냥 비교해 보면, 지금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갈대아우르는요, 그때 당시에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역사에서 보지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걸로 따지자면 굉장히 시골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시골 청년이 이 갈대아우르라는 문명이 있는 이 문화 도시에 딱 가서 엄청난 문화와 막 신기한 것들이 막 넘쳐나고 거기다가 아리따운 여인까지 딱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까지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오빠 우리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간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라고 놀래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보다, 이 백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이 결혼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무게중심은 아들을 결혼시켜서 잘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것에 무게중심을 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하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합당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때 굉장히 재밌게 했던 프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프로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마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헤아려서요 어떤 것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수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헤매면서 그런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22장 이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24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부모를 그냥 따라가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바친 사건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이 창세기 24장을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뭐냐?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했다. 내가 그를 볼 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성경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다음에 성경 이 24장에 종이 가서 10절서부터 67절까지 이 긴 절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녹여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종이 기도하고 가죠.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순적한 만남, 그것도 딱 다른 여자도 아니고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그 종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적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이 그 주인 리브가의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하는 48절의 내용 가운데도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고, 또 58절에 보면 리브가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1500km에서 2000km, 지금도 아마 비행기로 날아가도 한참 될 그 거리를 그때 당시에는 낙타나 뭐 이런 동물들을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이제 자기가 고향 땅, 그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거기 가면요, 언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빨리 가고 싶은, 종은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말리잖아요. 우리가 한 열흘 정도 같이 이 딸과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고 보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하죠? 이 딸이 아버지 저 빨리 갈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종을 보내고 나서의 이 10절서부터 67절까지 이 내용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면서 한 이 결단과 이 고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자라야 한다. 내가 원하는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나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자랑이 되는 나, 그게 정말 소원이다라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사람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큰 관심과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했고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바울도, 성경의 그 수많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 것을 알게 돼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람의 하나님 등 하나님을 더욱더욱 또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재산이 늘어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싸움터나 또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수없이 그냥 말로 번지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생에서 위기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시편에서 줄줄이 고백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의 바위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활과 창과 칼이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 때마다 자신이 이제까지 배워있던,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죽이거나 우리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설교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도 최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요, 우리의 성숙과 성장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되어지는 것,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와 어떤 힘과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았느냐, 그것이 주님의 관심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얼마나 주님을 닮으려 했고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애썼느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관심도 주님의 관심과 맞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어떤 성과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관심과 자랑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무엇일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네.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그 얕은 생각과 계획들과 방법들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줬는지 성경은 얘기해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이 그게 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던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자기 목숨을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했는데 큰 어려움을,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참 어려움을 겪었겠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엄청난 짐과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뼈저리게 두고두고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긴 세월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정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조금 사실은 결과에 치중하는 편이에요. 결과에 치우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과만큼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그 삶의 기준으로 그 안에 새겨지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것, 이 과정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부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작고 부족해 보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의 교회를 보면,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결과 이전에 내 삶과 또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서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쟁취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돼서 큰 무언가를 쟁취하거나 큰 자리에 올라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씀의 기준을 삼고 딱 살아가면요, 이것이 옆에 사람에게도 비춰지고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만 봐도 알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딱 살아가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그 종에게도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분이야 라는 것을 종이 알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잖아요. 그 아들 이삭은요, 더 분명히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려고 하면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의 축복이, 이런 영향력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은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딱 돌아볼 때 분명히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누이 찬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런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성품이나 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요, 그 프로그램 중에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성경 공부를 보면서 그 배울 때 저한테 딱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세 왕 있잖아요. 세 왕,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랬잖아요. 그 세 왕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울, 이게 왕관을 썼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 그런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반심, 이렇게 얘기해요. 반심이 뭐냐면 이게 마음이 반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반. 그러니까 사울의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반심이었다. 그리고 다윗, 뭘까요? 전심.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 솔로몬은 뭘까요? 솔로몬 역시도 반심. 근데 누가 더 거기다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변심, 이렇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두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저도 이 말을 딱 들을 때 사실 처음에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삐딱선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인데 좀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전심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인데.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간접적으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내 종 아브라함에게도,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어기고 그렇게 나에게 대항하고 그럴 때에도,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에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도,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때에도 나는 언제나 너희에게 전심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전심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영광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기를 원하시는 이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장위 호산나 교회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24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유 호산나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자랑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자랑이 됩시다.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개 집사를 봐라, 아무개 권사를 봐라, 아무개 성도를 봐라, 내가 너무너무 이들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다. 참 어려운 가운데 신실하게 나를 따라가고 나를 섬기려고 하는, 당신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들을 봐라 라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와 자랑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능력과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시고 우리 앞에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